10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수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교선 어린이의 11월 20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해 보시면 50장과 51장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바벨론이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떠나라 그러죠. 근데 단순히 바벨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일반 사람들, 보통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54절과 5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데 그 멸망시키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자, 54절 보십시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리도다.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죠. 근데 왜 망하냐 하면 자 보십시오. 55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놓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 바벨론을 원수로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56절을 보십시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의 백성들이 또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고난으로 대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이 바벨론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몇 번 강조를 드린 거지만 절대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절대 원수 맺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원수 관계에 있어도 괜찮은 사람, 상대가 있고요. 절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상대가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또 아주 힘이 강력한 사람, 반드시 보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원수 관계 맺으면 안 되죠. 그게 살아가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보응한다. 나는 보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는 것은 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바벨론을 이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복을 하시는지 57절부터 5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왕, 지혜 있는 자, 고관들, 태수들, 용사들까지 하나님께서 죽이셔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5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라. 그 높은 바벨론의 성벽 다 회파될 것이고 성문이 불탈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수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성벽에서 얼마나 막으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그 수고가 다 헛것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그 팬데믹을 당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사람의 문화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이런 그 사람의 그 나약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전쟁입니다.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월남전 이런 걸 겪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지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팬데믹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팬데믹은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배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지만 그 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어떤 그 철학 뒤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그 괴계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편이 된다, 이 세상의 문화에 편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평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우리의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상이거든요. 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하나님과 한편 되셔야 됩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름을 받지만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에 더 동조하고 이 세상의 문화에 더 동조하는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삶에 임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원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는 또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순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순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의 주제를 놓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메시지의 주제가 중요한 거지 시간적인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5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59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스라야라는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병창감이라 했다요. 신하였다 그러죠. 시드기야 왕 4년에 이 스라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시드기야는 11년까지 그가 왕이 돼서 11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중간쯤 된 거죠. 중간쯤 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왜 갔냐 하면, 바벨론으로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친애굽, 이 시드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그러다가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주 왕이 화를 내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을 달래려고,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 바벨론이 와서 자기들을 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겁이 나서 지금 이 스라야하고 같이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스라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0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지금 바벨론이 겁이 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 하면 바벨론에 닥칠 재난, 그러니까 이 재난이라는 것은, 자 보십시오.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한 책을 줬습니다. 두루마리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가만히 보면 이게 50장과 51장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에게도 주시지만 그 이전에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4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금 바벨론은 가장 강성한 나라입니다. 근데 가장 강성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곧 망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게 시드기야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지금 이 바벨론이 너무 겁이 나서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이게 들통이 나서 지금 가서 지금 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반드시 망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게 이 시드기야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61절에 보시면요.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바벨론에 딱 도착을 하면 이 스라야에게 이 책을 읽어드려라. 시드기야 왕에게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라.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바벨론이 겁이 나서 바벨론으로 내려가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지를 메대라는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왜 지금 50장부터 51장까지인데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설교자인 제가 설교하라고 하면 나는 50장과 51장을 한 번에 설교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걸 끊어서 하다 보니까 일주일 이상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설교자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현장에 가 있는 이 시드기야의 마음은 50장부터 51장까지 그 내용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시고 구체적으로 나라까지 말씀하시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드기야가 이 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52장을 볼 텐데요. 52장은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6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 메시지를 다 전한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 아마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이 말을 하라는 거죠. 두루마리니까요. 두루마리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퍼포먼스 같은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몰락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는 기회 주지 않습니다. 참으시다가 시간이 되면 그들에게 멸망의 불을 쏟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시드기야 자기 백성에게는, 자기가 선택한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어떤 메시지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 바벨론이 너희를 치러 들어오지 못할 거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한 번이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큰 화가 미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또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면 회개하시고, 내가 돌이킬 것이 있으면 내가 돌이키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한 번에 망하게 하지만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지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